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단식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의 제자들인 단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도 새 천조각을 헌옷에 대고 깁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헌옷에 기워된 새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키ጼ덱의 영원한 사제임을 또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아론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게끔 레위인들을 또 레위 지파를 따로 이렇게 세우셨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또 여러분들 또 레위기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사에는 여러 가지 또 성격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 제사가 죄를 속죄하기 위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친교를 위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미사 전례에 참여하고 있지만 미사 전례에 우리도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취향이 하나님께 무엇을 청원하기 위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한, 또 자신의 어떤 하나님 뜻에 살지 못하는 또 그것에 대해서 속죄의 의미로 또 지향을 두고 이 미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 때는 그 미사에 참여하는 이들의 지향이 결국에는 이 제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골고타의 그 죽음이 재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최후의 만찬 때 그 제자들에게 제정하신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죄양이 되셔서 바로 그 파스쿠아의 그 신비 속으로 지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그 순환의 그 과정을 온전히 몸으로 다 체득하시고 몸소 실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그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몸소 예수님께서는 실행하신 것을 우리는 이 미사성제, 제대 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파스쿠아의 신비에 우리는 또한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그리스도께서는 대사제가 되는 영광을 스스로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바로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고 말씀하신 분께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멜키체덱의 영원한 사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에 내실 때부터 그가 해야 될 모든 사명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감을 늘 알고 계셨고 또 그 일치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유혹을 받으셨죠. 어떤 경우에는 그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지나가셔서 산에 가셨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 새벽녘에 그 어두울 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로 또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그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루어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서 그 간 곳이 바로 광야였죠. 그 광야에서 그 유혹하는 자, 사탄의 그 유혹을 받으면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였던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쇼를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혹의 그 첫 부분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고 이렇게 전제하고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시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그 존재됨을 사탄은 유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결국 세례 때에 바로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 바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앞두고 그 기도를 바치죠. 그 대사제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시는데 영광의 때가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어떤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편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써 그것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나를 영광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에 그 연결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단식을 한다. 근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하는데 당신들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단식은 구약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때에 또 그들은 음식을 끊고 단식하는 것. 그래서 단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단식에 대한 그 의미를 두었다면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단식을 하고 안 하고의 그 행위적인 차원보다는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첫 번째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그 혼인잔치에 온 사람과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곡기를 끊고 하나님께 희생하고 우리가 기도하기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정화하기 위한 그 중에 신심행위 중에 하나가 단식인데, 예수님은 거기에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첫 번째가 어떤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온 그 하객들이 결국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단식을 할 때도 내가 하나님하고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이 단식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나의 그 마음을 피우고 또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한 또 다른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예수님께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그 혼인잔치에 온 그 손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결국 중심은 그 신랑이라는 거예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단식할 수 없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 그들도 단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단식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런 지향이 있는데 이 단식하면 이 지향을 더 빨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단식, 희생을 통해서 또 응답을 해주시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그래서 우리가 사순 시기가 시작되면은 또 제의 예식 그 다음 그 4일 동안에 어떤 그 단식에 대해서도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단식의 의미에 대해서 또 우리가 듣습니다. 어떤 그 단식이 곡기를 끊고 안 끊고 그것보다도 그 옷차림이나 외모도 자기가 그 단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티를 내지 말고 오히려 자신이 그 단식을 통해서 잉여분을 어떻게 가난한 이들에게 또 자선과 또 그 베품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사야서에서는 단식의 의미로 또 교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행위적인 차원으로 그것이 지켰다 안 지켰다라는 것보다도 첫 번째가 바로 그 관계성. 내가 어떤 나의 기도 지향을 이루기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제대로 그분과의 일치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먼저 내가 이 행위를 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존재 대 존재의 그 관계성을 먼저 우리가 다시금 염두에 두어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혼인잔치의 그 신랑과 손님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새 포도주, 이 포도주와 부대의 이 비유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담으면은 결국 그 포도주도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단식을 통해서 어쩌면 곡기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속이 비워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워진다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비워지면 채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가죽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듯이 우리가 단식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와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내 존재가 진정으로
이 단식을 통해서 나를 비우듯이 내가 왜 이 단식을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비워진 나의 존재를 다시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이 비유의 말씀을 바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 강림 그 때에 바로 루카 복음사가가 사도행전 그 2장을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그 세나클에서 있었던 그 상황들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불고 또 각 사람 위에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 또 그들이 그 외국어를 또 말하죠. 그러면서 온 디아스포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데 루카 복음사가는 바로 그 사도행전 2장의 말미에 성령 강림 대축이 그 성령 강림 그 사건 그 말미에 보면은 오후 9시에 그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고 나와 있죠. 근데 어떤 이는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말하였다고 그랬어요. 비아냥되는 그런 표현으로 저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고 루카 복음사가는 바로 성령 강림 그 사건의 그 말미에 그런 성경 구절을 적고 있어요. 그들은 새 포도주에 취했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단식의 그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관계성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단식을 하는 것은 내 원의를, 내 취향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단식의 행위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청하여라, 구하여라, 두드려라 하신 또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비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비유의 말씀 여러분들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하느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더불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바로 루카복음서에서는 바로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2장 14절에 그들이 새 포도주에 취했군이라는 이 말씀은 결국 새 포도주를 그들이 담는 바로 새 가죽 부대, 새 부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또 다른 차원의 우리가 의미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존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새 포도주, 바로 더 좋은 것,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그것을 사도행전에 적기도 했지만 그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존재를 새 부대로 재창조하시고 그것에 그러한 존재의 하나님은 새 포도주,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단식에 대한 해석 또 의미 부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단식을 하고 안 하고의 그 문제를 떠나서 당신과의 그 관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그 멜키ጼ덱의 그 사제의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것도 아버지이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그 아들의 그 관계성 안에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멜키ጼ덱의 영원한 사제로 다시금 세우셨듯이 우리들도 이 단식이라는 것이 어떤 음식을 끊고 절제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단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나는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그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이다. 그 존재성, 그것을 우리는 이 단식을 통해서 정립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너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으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다시금 우리를 충만케 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식의 또 다른 차원의 그 의미 부여를 우리는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이고 희생하구나 해서 은총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 온전히 의탁하는 영혼들에게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도록 협조자이신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살아 움직이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저도 사제직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사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도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사제직을 다 받았죠.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파스쿠아의 신비에 우리들도 함께 참여할 뿐만 아니라 미사를 끝내고 가서 복음을 전합시오 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사제직에 참여했던 우리들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예수님의 그 사제직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연중 시기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새 부대로 재창조하셨고 또 더불어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써 당신의 그 새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이 미사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의 그 은총이 우리 삶 안에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